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이집트에서 온 송유세프입니다. 저는 바울선교회 소속으로 2000년 중동 요르단에 갔습니다. 이슬람도 모르고 모슬렘도 접촉해 본 적 없어 무서움이 엄습해 중동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모슬렘들을 다양하게 만났고 이슬람 문화를 체득하면서 무슬림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지자 절대 다수는 온건하고 평범한 우리의 이웃이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제 마음이 모슬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 후 한국 방문 선교 보고 시간에 아랍 모슬렘이란 단어를 말할 때마다 제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줄을 확증했습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경험과 아랍인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저로 하여금 중동 아랍 지역에서 25년을 살아내는 큰 힘이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런 경험, 감동 이 하나를 소개하자면 시리아 남부지역 두르주파 마을에서 목회하시는 말키 이슈와 목사님 교회로 단기 사역을 갔을 때입니다. 첫날 저녁 사택 거실에서 다음날부터 있을 사역 준비 모임을 합니다. 어느새 말키 이슈와 목사님은 그 지역에서 경험한 간증들을 쏟아냅니다. 11세기 이슬람 이단 종파로 낙인 찍힌 두르주파의 밀집 거주 지역에서 전도하시고 개종자를 얻고 기적과 천사적 방문 같은 그런 기적들을 체험한 것들을 한 30여 분간 저희들에게 쏟아냈습니다. 간증을 듣는 내내 감동으로 저희들의 심장 박동이 막 빨라졌고 감동은 감동으로 이어져서 더 이상 이 간증을 들을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러서 저희들이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만하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자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멈추셨습니다. 중동 아랍 지역 사역자에게 이러한 회심자 간증을 듣는 감동이 있기에 중동 아랍인 사역을 접지 않고 롱런할 수 있습니다. 요르단에서 처음 들어가서 4년 반 동안 이슬람이 거대한 바위 산지로 저희 앞을 가로막아 저는 영적으로 눌렸습니다. 이슬람이 두렵다기보다는 감히 상대하기 힘든 그런 장벽, 싸워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장벽, 공격할 틈새를 찾을 수 없고 제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거대한 바위 산지 이슬람, 그 앞에 서 있는 저는 물매와 조약돌을 쥔 용맹한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날개란 한 개로밖에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나약한 존재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벽은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4년 반이 지난 어느 날 봄날 요르단 교회에 야유회에 초청된 시리아 모슬렘 가정을 만났습니다. 그 가족을 초청한 분은 뉴질랜드 쪽 사모아섬 출신 싱글 여선교사님이셨는데 저는 당시 무슬림들을 너무 사랑하기에 요르단 교인들과 섞이지 못하고 어울림 없는 외로운 그 가족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로 통성명하고 저의 신분을 밝히고 전화번호를 나누고 그러한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야유회 전체 프로그램에 집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그분 집에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이 싱글 자매님의 사역 대상을 함부로 끼어들어서는 안 되기에 주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후 그 자매는 아저씨가 집으로 초대한다는 말을 전해줍니다. 그렇지만 또 참았습니다. 몇 주 지나 주일 예배 후 자매님은 똑같은 말을 전해줍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셔츠 주머니에 사역리를 넣고 기도하며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랍인 헌대로 아랍 커피와 또 융성한 점심 식사 대접, 뜨거운 홍차를 이제 대접받고 교제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제 가슴은 그 호주머니에 넣은 그 사형리에 있었습니다. 아저씨와 조용한 방으로 가서 저는 사형리 한 장씩 넘겨주고 그분은 읽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마친 후 예수님을 영접하겠냐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저도 놀랍게 그분은 거침없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저도 놀랐는데
그리고 나서 믿는 자의 영적 신분 변화, 혹은 앞으로 신앙생활을 위한 권면의 말씀을 마치고 안수기도하고 마쳤습니다.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감동과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센터에 찾아온 그 집에 7명의 자녀들 가운데 중2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4명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 그 후 저에게 아랍 모슬렘 사역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관점 전환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후 그 자매님이 오더니 고린도전서 3장을 말씀하시면서 그 아저씨 가정을 위해서 씨 뿌리고 물 주고 하는 역할로 팔로업 하자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대답하고 난 후에 집에 돌아와 고린도전서 3장을 정독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 혼자만의 사역으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저 혼자에게 상급이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나님이 교정해 주셨습니다. 그 가정이 어둠에서 광명으로, 사단의 노예에서 자유로, 죄와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것은 저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사역하셨고, 그 싱글 자매님이 또 사역하셨고, 또 레바논 크리스천 친구분의 사역이 있었고, 아랍 교회의 그 사랑과 기도 사역이 있었고, 또 아랍 무슬림을 향한 한국 교회의 기도 사역이 있었고, 혹시나 여기 여러분들도 무슬림을 위해서, 중동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면 여러분의 사역도 다 포함해서 이러한 역할 분담으로 그 사역에 결과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을 제 가슴으로 인정하게 되니 사역과 상급에 대한 이런 인식의 커다란 변화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역이 무엇인지, 열매가 무엇인지, 상급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3장 이해가 저에게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슬림 집에 초대를 받고 교제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동차 안에서 주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오늘 열매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날 제가 입을 열어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역에 대한 관점 변화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간증에는 그래서 항상 이슬람은 어렵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슬렘은 쉽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간증하곤 했습니다. 사역평가가 정량적일 경우에 이렇게 우리는 묻고 영향을 받습니다. 당신이 전도를 해서 몇 명이나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몇 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당신의 프로젝트는 뭡니까? 하는 등의 질문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정량적 평가가 옳다면 성공한 선교사는 성경에서 단 2명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 분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사역한 엘리야, 성공했겠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을 목회한 베드로, 성공했겠죠? 이 2명 외에는 성공한 사역자가 성경 인물에는 저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정량적 평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패배감을 가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원수마귀 사탄에게 속거나 속이는 자 되지 않아야 건강한 선교사가 되고 건강한 보내는 교회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어느 날 저는 성경에서 아주 적은 사역을 한 인물들을 찾아보려고 신구약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의 성경 인물들은 아주 적은 사역을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룻기의 나오미, 사역 적죠. 이름도 알 수 없는 엘리야 아버지, 사역 적죠. 그러나 그분들의 삶이, 그분들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크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고 너무너무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랍 모슬렘 사역자로서 크게 위로받는 성경의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읽은 스토리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아프리카에서 젊은 유럽인 선교사가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분의 눈에 열매가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아내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어린 딸을 동료 선교사에게 입양시키고 자신은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사역에 대한 한탄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그야말로 그분의 삶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장한 딸은 양부모님을 통해서 선교지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훈련시킨 제자가 영향력 있게 사역하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해주려고 아버지를 수소문해서 만났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만난 딸은 통곡하면서 아버지의 사역의 열매가 이렇게 크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를 볼 줄 아는 사역자여야 한다는 그러한 중요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심자들을 붙여주셨고 이미 다른 분에 의해서 회심한 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을 케어하고 양육하고 심지어 선교사로 파송하는 사역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국적도 다양하게 시리아인, 요르단인 순서대로입니다. 예멘인, 사우디인, 이라크인, 이집트인 등입니다. 하나님은 중동에서 친히 일하고 계십니다. 2019년 10월 추방되기 전 유치장에서 6일을 보냈습니다. 모슬렘에게 하루 24시간을 완전히 노출된 상태로 지내기는 처음입니다. 제 생애에 그렇게 중보기도를 많이 유치장에서 했습니다. 성경도 없는데 창세기 1장부터 쭉 넘겨가면서 성경도 읽었습니다. 평소 성경을 읽어야 되는 사실이죠. 네. 몸이 어떻게 유치장에서도 틈새 전략은 있더라고요. 몸이 불편한 분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일, 영치금으로 배고픔을 채워주는 사랑의 섬김, 딱한 사정을 들어주고 그분의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해주는 일, 이런 일 등으로 24시간 완전 노출된 환경에서도 틈새 사역은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이집트 남수단 난민교회에서 선교 헌신자 모임을 합니다. 또한 ETI 영어 유치원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ETI란 English Teaching Institute for Missions 내일 룸 4에서 이제 세미나가 있을 것입니다. ETI 영어 티칭 연구소 협력사역으로 한인, 이집트인, 남수단 난민들을 섬깁니다. 요르단에서 저를 흔들어서 이집트로 옮겨 심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서서히 깨닫습니다. 아프리카 난민들을 세워서 그들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하는 전략사역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66장 18절부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더라고요. 난민사역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난민들 중에서 선교사를 뽑아서 열방으로 파송하시고 그래서 열방과 열족을 모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예언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전세계 강제 실향민 인구가 현재 1억 2천만 명이 이주한다는 대이동의 시대에 난민 선교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저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